한 제자가 불법의 교문과 선문에 대해 여쭈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교문이 선문이고 선문이 교문이라 따로 있지 않다. 말이 없다가도 속에서 말이 나와 말을 하게 되듯이 전부가 융화된 것이다. 한 신도가 여쭈었다. 스님을 참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하려 하니 한 말씀 해주십시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누구에게도 나를 스승으로 하라고 한 적이 없다. 잘난 부처보다 못난 내가 낫느니라. 내 자신 참 주인공을 스승으로 하라. 한 신도가 여쭈었다. 어느 것이 참 불법입니까? 스님이 옆에 있던 물을 주시며 이것을 먹으면 시원할 테지? 하니 잠자코 있다가 또다시 묻기를 어느 것이 참 불법입니까? 하였다. 스님께서 옆에 있던 물 한 그릇을 마저 건네셨다. 한 작가가 문학이란 도를 느끼게 하는 방편으로서 장점이 있다 라고 말하고 스님께 도와 문학의 관계에 대해 여쭈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문학이 도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고 도가 문학 이외로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님 법이다, 문학이다, 과학, 철학이다 하는 것도 모두 이름으로 분류된 것일 뿐이지 따로따로가 아니다. 도 안의 문학도 과학, 철학도 다 개합되어 돌아간다. 예컨대 봄이 오면 절로 꽃이 피는 것처럼 마음에 봄이 오면 거기서 문학도 나오고 철학도 꽃피는 것 아니겠는가. 나는 문학에 대해 모르지만 봄이 오는 것, 꽃 피는 것, 바람 부는 것, 낙엽 지는 것을 안다. 그런 걸 가지고 도라고 일컫는 것이지 어디 도가 따로 있겠는가. 어느 때 한 신도가 불성이 무엇이옵니까? 하고 여쭈었다. 스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며 그렇게 묻는 놈은 누구이더냐 하실 뿐이었다. 한 신입 신도가 공부할 마음을 내면서도 한편으로 가르침은 가르침이고 생활은 생활이니 양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스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생활과 불교가 둘이 아니라 불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며 말하고 돌아가는 자체가 교이니 생활이 그대로 불법이다. 결코 따로따로 생각할 게 아니고 그대로 근본이며 진리요 인간들의 법인 줄 알라. 어느 신도가 여쭙기를 흔히들 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였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예까지 오는 동안에 한 발짝씩 옮겨 놓을 때 그 횟수를 세면서 왔는가? 아니면 그 발자취 걷어 가지고 왔는가? 그냥 무심으로 걸어왔듯이 그와 같이 고정됨이 없고 함이 없이 하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한 제자가 여쭈었다. 스님의 믿음은 바늘 하나도 못 들어갈 정도로 견고해 보입니다만 그렇게까지 믿기 위해서는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던져야 하는데 그게 용이하지를 않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도 그럴 터이지만 누구든 그렇게 하여야만 하나니 그것이 영원히 사는 법이요 영원히 자유로운 법이거늘 어찌 진리가 그와 다르다 하겠는가. 어느 날 한 부인이 스님께 찾아와서 눈물로 자기 신세를 한탄했다. 남편의 구타가 자심하여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살 수가 없노라고 하소연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모든 게 다 주인공의 일이니 잘잘못 따지지 말고 마음에다 맡겨라. 그 말씀 듣고 한 신도가 말했다. 스님, 때리는 사람의 주인공에 맡겨야지 왜 맞는 사람의 주인공에 맡기라 하십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쪽 주인공과 저쪽 주인공이 따로따로가 아니다. 그렇게 둘러보면 그르치게 되나니 눈앞에 전개되는 그 어떤 경계도 둘러보면 그르친다. 자기 주인공에 간절히 맡겨 놓으면 그게 그쪽 주인공에 간절히 맡긴 것과 같다. 마음의 향기가 전달되는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 그 부인이 스님께 찾아와 남편이 정색을 하며 사죄하더라는 이야기를 했다. 스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깊고 간절한 마음은 닿지 못하는 곳이 없나니 그것이야말로 참된 에너지이다. 그런 에너지 때문에 세상은 조금씩 좋아지고 진화를 하게 된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랑, 사랑하지만 주인공의 참사랑 맛이란 정말 말로 하기 어렵다. 털어주고 닦아주고 어루만져 주기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는지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억울할 것이다. 변소엘 가도 따라와서 뒤를 씻어주는 그런 사랑,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그런 사랑이다. 한 신도가 의아심을 가지고 스님께 여쭈었다. 문제가 밖에서 일어났는데 내 안에다 맡겨서 되겠습니까? 밖에서는 지금 치고받는 험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음을 거두어 맡긴들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험악한 일을 같이 나서서 싸운들 무슨 일이 되겠는가? 설사 자기 뜻대로 된다고 해도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것일 뿐이다. 자기 뜻대로 되었다면 분명 저쪽 사람에게는 불만스러운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또 저쪽이 만족하면 이쪽에서 불만일 것이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고 싸움을 싸움으로 대하는 한 그 원한과 싸움의 고리는 끝없이 계속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잘잘못을 논하기 이전에 주인공에게 맡기라는 것이다. 불법을 믿는 참된 수행자라면 양보는 이미 양보가 아니다. 한 신도가 스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생활불교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는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생활불교란 무엇이겠는가? 아침 저녁으로 연불 독경을 착실히 한다 해서 생활불교는 아닐 것이니 불자라면 모름지기 자신의 하루를 부처님의 뜻 가운데서 편안히 엮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바로 생활불교이다. 스님께서 어느 때 말씀하셨다. 6.25 때 보니까 불상을 지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 평소에 그렇게 매달리더니 한결같이 제 먹을 것 옷보따리만 챙겨 들고 피난길에 나서기에 왜 부처님을 지고 가지 않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걸 어떻게 지고 가느냐며 꽁무니 빼는 걸 보았다. 신도들 중에는 수행의 방법과 가르침의 체계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에 대해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고 사는 삶 그 자체가 그대로 불법이고 진리이며 참선이요 길이다. 따로 체계가 있고 수행의 방법과 단계가 있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다는 그 자체 속에 불법의 체계와 수행 방법이 있다. 불법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스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삼천대천 세계에서 우러나오는 일체의 소리가 가르침이다. 산새가 우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낙엽 지는 소리도 다 부처님의 청정법음이다. 문자화되지 않은 설법이다. 다만 중생이 미혹해서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니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삼계가 다 부처님의 나툼 아닌 게 없으니 부처 중생이 따로 없다. 그러나 근본이 비록 그러할지라도 실제 벌어진 양상에서는 깨달은 분이 있고 미혹한 중생이 있다. 수행법은 이 중에서 후자에 관한 것으로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에게 주는 것이다. 나는 일체 경계를 주인공 자리에 몰락 놓으라는 것을 수행법의 요체로 삼는다. 한 신도가 여쭈었다. 스님께서 해오신 바처럼 목숨 떼어놓고 들어가지 않고 오직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놓는 것만으로도 3번 죽기가 가능합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주인공을 일심으로 믿는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놓고 또 놓아 나가면 더불어 돌아가는 도리를 알게 되고 만물이 둘 아닌 줄 알게 되고 둘 아니게 놔두며 돌아감을 알게 된다. 스님께서는 어느 때 법당에 들어가셔서 정례를 하지 않으신 일이 있었다. 한 제자가 그에 대해 여쭈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에게 눈이 있나 없나 보느라고 그랬다.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 형상에 붙으면 절을 해야 마땅하겠지만 내 안에 불바퀴로 뭉치면 하나이니 그때는 어디다 대고 절을 해야 하는가. 부처님 형상에 서려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내 마음을 둘로 보아 절을 하는 것이나 둘로 아니 보면 내 마음을 다 붙여도 두드러지거나 줄지 않으니 쫓아다니며 절을 해야 할 까닭이 없다. 그러나 도리를 모르면서 절을 안 하는 것은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어느 해 4월 초파일 행사를 마치시고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각해보면 부처님께서 봄철에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듯하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허무주의라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크나큰 기쁨과 긍정을 가르치셨다. 아마도 허무주의를 가르치러 오셨다면 쓸쓸한 가을이나 황량한 겨울에 탄강하셨을지도 모르나 봄철에 오셨다는 게 그 가르침의 분위기와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돌려 긍정하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였고 그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믿는다. 불교는 세상을 저버린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참답게 보고 참답게 사랑하도록 이끄는 종교인 것이다. 한 신도가 깨달음을 얻는 법에 대해서 여쭈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봄을 찾아 길을 떠났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집들매와 나무에 꽃이 번그러져 있더라고 했다. 찾으러 가면 찾아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의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면 그 자리에서 꽃이 피고 향기가 나오게 되는 이치이다. 깨달음이란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음으로 꽃 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수행자는 먼 수평선을 따라잡으려 하지 않는다. 내일 붙여 깨달음 하지 않느니 깨달음에 대한 집착도 집착이기 때문이다. 수평선이란 따라가면 또 그만큼 멀어져 언제나 저만큼이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오늘 여기를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언제나 내일 저기 그 언젠가 그 어떤 곳에 뜻을 두고 그리워하나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은 어제도 내일도 아니요 오늘뿐이며 저곳도 그곳도 아닌 여기를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애답게 추구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작다 말고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사실 그토록 따라가려던 그 수평선이란 바로 자기가 탄 배의 밑바닥인 것이다. 한 학인이 스님을 뵙고 어떻게 하면 도력을 얻을 수 있는지를 여쭈었다. 스님께서 대답하셨다. 도력을 잡으려 말고 당신 자신을 잡으라. 당신의 마음이 곧 주인이니 당신의 마음은 태양보다도 더 크다. 학인이 다시 여쭈었다. 어떻게 해야 자기를 찾습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셨다. 일체를 마음에 주처해 놓고 나가야 한다. 한 신도가 여쭈었다. 삭발을 하지 않고도 공부를 할 수 있을 터인데 어찌 입산까지 합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들어갔으면 나올 줄 알아야 하고 나왔으면 다시 들어갈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니 그 반복하는 이치를 길게 끌지 않으려고 그대로 제 한 몸 불사르고 들어간 것이다. 한 신도가 여쭙기를 스님께서 그런 고행을 겪어야 깨닫게 됩니까? 라고 말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꼭 고행을 겪어야 무언가 깨닫는 줄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나니 모든 것이 생각에 달려 있다. 한순간에 10년 고행을 할 수도 있고 10년 고행이 한순간에 무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아는 게 없어서 오래 떠돌았지만 여러분들은 현명하니까 생각을 바로 가지고 꼭 성불하기 바란다. 한 제자가 스님께 깨달음에도 머물지 않고 생사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중도행의 도리에 대해 여쭈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생사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나니 이는 곧 얽매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누가 이 말에 대해 내게 묻기를 바로 지금 네가 또는 네 자식이 죽게 되어도 그러하냐 한다 할지라도 나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억지가 아니라 수없이 죽고 또 죽어보았기에 꾸밈없이 하는 말이다. 죽는 이치도 알고 사는 이치도 알기에 죽는다 산다에 얽매이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제자가 스님께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부처라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끊어지긴 왜 끊어지는고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끊어짐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운행되는 것이니라. 한 학인이 찾아와서 스님께 여쭙기를 이제 비로소 자생의 자리가 맑고 깨끗한 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스님께서 그 학인에게 이르셨다. 맑고 깨끗한 게 청정이 아니다. 더럽다 깨끗하다는 분별이 없이 둘 아니게 관찰할 때가 청정이다. 무엇인가 본 바가 있고 들은 바가 있다면 그것은 아직 제 원통에서 나오지 못한 것이다.
스님께서 미국 뉴욕에 가셔서 담선 법회를 여시는 중에 한 신도가 여쭙기를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하였다. 스님께서 웃으시며 되물으셨다. 목이 마를 때 냉장고 문을 열고 음료수를 꺼내 먹는데 그때 이걸 살려고 먹나 먹으려고 사나 하는 생각을 했느냐? 그 신도가 대답하였다. 목마르면 그냥 따라 먹고 볼 일이죠.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와 같다. 그래서 풀 한 폭이라도 불법 아닌 바가 없다. 벌레 하나도 불교 아닌 게 없다. 스님께서 어느 때 미국 교포들을 상대로 설법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생활이 분초를 다투듯이 바쁜 걸 보니 그대로 참선인 게 여실하다. 차를 타고 출근하는 길에 빵으로 요기하고 카세트를 듣고 치장하고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에게 누가 아침이면 주문 외워라, 좌선해라, 108배 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일이 공부하는 것이라 할 것 같으면 생업에 바쁘고 가난해서 더욱 짬이 없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승화하지 못한다는 말이 된다. 한 생각에 먹고 마시며 부지런히 뛰는 생활 속에 참선이 있다. 그리고 시간 여유가 있고 내가 앉고 싶다고 했을 때 앉아야 참된 좌선이 된다. 한 신도가 스님을 처음 뵙게 되었을 때 여쭈었다. 저도 불법과 인연이 있겠습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게 그렇게 묻는다면 그건 점이지 법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묻도록 하라. 자신의 마음이 나침반이다. 한 수행자가 스님을 뵙고 말씀 여쭈었다. 오랫동안 간경을 수행으로 삼다가 어느 선사로부터 이 먹고 화두를 받아 정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한 맛을 모릅니다. 스님께서 되물으셨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먹고를 찾고 있느냐? 수행자가 대답했다.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체만법을 주인공 자리에 맡겨두고 가라. 그리하여 무심이 되어야 하느니 그렇게 되어야 사랑을 하고서도 사랑하지 않은 것이요. 먹었어도 먹은 사이가 없고 주었어도 준 바가 없으며 죽어도 죽은 바가 없다. 스님께서는 수행을 위해 특별히 어떤 방법을 강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화두 참선이나 좌선에 익숙해져 있던 학인들이 찾아와서 굳이 한 방법을 일러달라고 조를 때라도 오로지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놓으라고 하실 뿐이었다. 스님의 가르침은 이렇듯 간단 명료하셨다. 스님께서 그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과학 문명이 발달한 요즘 세상에 곧바로 들어가야지 하셨다. 한 신도가 스님 앞에 나아가 말하기를 여느 때는 말을 잘하는데 스님만 뵈면 말문이 막히고 눈물이 앞을 가려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하였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아직 배추, 무만 사다 놓았지 양념을 해서 맛있게 버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은 때문이다. 지금 말없이 말하고 가고옴이 없이 오가는 공부를 하기 위해 수련하는 과정이니 모든 것을 놓고 공부해서 또 보임을 해 들어가야 한다. 한 신도가 스님께 여쭈었다. 양면을 다 놓으라고 하심은 중간을 취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다 놓으면 허전해서 공부하는 것 같지를 않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주인공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우리는 본래 중생이 아니라 부처이다. 우리의 중생심, 곧 나라고 하는 것은 마치 푸른 하늘에 잠시 인연화합으로 모인 뜬구름일 뿐이니 정법으로 직시하면 머지않아 사라진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라져 버린 뒤에는 넓고 맑고 푸른 하늘이 있다. 염려하지 말라. 다 놓아도 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놓고 나면 영원하고 무한한 진실, 마음 든든한 무한의 진실이 드러난다. 그것이 주인공, 우리들 본래의 모습인 줄 안다면 망설임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스님께서는 실생활 속에서의 체험을 통한 믿음을 중시하시고 가끔 개별적인 실험에 대해 언급하시는 일이 있었다. 한 신도가 말하기를 부처님 법은 광대무변한데 어찌 생활 속에 자잘한 실험을 권하시느냐 하였다. 스님께서는 이에 언급하셨다. 자기 생활을 스스로 업신여기고 자기 몸을 자기가 업신여기고 제 마음을 제 주처를 또 업신여기고
어디 가서 불법을 찾으려느냐. 허공에 대고 아무리 이름을 불러 보아도 대답 없는 허공이요 대답 없는 이름일 것이니 아무리 이론이 높다 해도 말뿐이라 설사 부처님이 면전에 계신다 해도 높이 보지 말 것이며 풀 한 폭이 개미 한 마리라 해서 업신여기지 말라. 스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화두라고 하셨다. 육신 생긴 게 화두요, 내 마음이 화두요, 내 생활이 화두이니 화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라고 강조하셨다. 스님께서는 그 말씀을 후렴처럼 되풀이하셨다. 스님께서 대중법회 중에 말씀하셨다. 모두가 나 아닌 다른 곳에 태초를 두고 나 아닌 다른 곳에 화두를 두고 나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 염원하니 이 일을 어찌하는가. 남의 집 아버지는 위대해 보이고 자기 집 아버지는 우습게 보이는지 자기 집에 부처는 모르고 달마 선사 무슨 선사 하며 스승으로 모시니 참으로 어려운 노릇이다. 죽은 부처 10,000개가 있다 하더라도 산 부처 하나만은 못한 것이다. 그때 그 시절 그 나무의 열매가 익어서 그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맛을 아는가 하고만 있다면 참 자기는 언제 찾는가. 그때 그 열매가 익어 아무리 맛이 좋았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지난 것이다. 지금 여기 우리가 이야기하고 듣고 하는 것이 그때와 둘이 아닌 것이다. 자기한테 나오는 것을 자기에게 모두 맡겨놓는다면 어느 때인가 코숨 한 번 쉬는데 이 만법이 모두 나오게 되리라. 스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말 없이도 먹을 수 있고 말이 있어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떡을 자기가 스스로 먹어보지 못했기에 진짜 보이는 떡을 먹지 못했던 것이다. 한 신도가 여쭈었다. 오고 감이 없다 함은 정지를 뜻하는 것입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찰나로 너무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 오고 감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한순간도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에 생명이 수만 가지로 생기고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금방 다른 생각이 나는데 어느 것을 고정되었다고 하겠는가? 한 제자가 스님께 수행의 공덕에 대해서 여쭙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도를 이루어 도인이 되려 함이 아니니라. 문제도 내 안에 있고 대답도 내 안에 있은즉 내 마음 안에 있는 영원한 법에 그 법의 참맛을 아는 이라면 도인으로 불리든 큰 스님이라 불리든 산 부처나 보살이라 불리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칭찬과 경배가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거늘 오직 마음의 샘, 진리의 만만이 목마름을 적셔줄 뿐이다.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라는 크나큰 안식처뿐이다. 한 신도가 부처님 전에 회양하는 이치를 여쭈었다. 스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이 이 세상에 날 때도 흙에서 나왔고 갈 때도 흙으로 돌아간다. 그와 같이 나올 때도 한 구멍에서 나왔고 갈 때도 한 구멍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이 나옴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 그 둘 아닌 곳, 그 한 구멍에 만사를 돌려놓는다면 그것이 최상의 회양이다. 나는 이렇게 느낄 때가 많다. 이 감사한 마음을 이루다 말로는 못하겠구나. 당신이 따로 없고 내가 따로 없지만 그러면서도 당신의 깊고 크나큰 맛은 무엇으로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으니 어떻게 그 은혜를 갚으리까 하고 느낀다. 단 하나 그 길이 있다면 나는 당신의 뜻을 받아서 그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갚는, 아니 갚는다기보다는 내 몸이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영원히 이 길을 걸으리다 하는 생각, 이것뿐이다.